어제 아브라함의 치유에 이어서 오늘은 모세의 치유입니다. 자,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나의 선지자라고 했고, 이 모세도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일 만나게 될 엘리야, 또 모레 만나게 될 엘리사, 다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일으키시는 것을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치유가 되고, 오늘도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키고 그걸 던져라, 그러니까 또 치유가 되고, 그래서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지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었습니다. 펄쩍펄쩍 뛰고 성전에 들어가다 나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와, 놀라운 권능이로다. 놀라운 일이로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몰려듭니다. 어디서 그런 신통한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 보지 마라. 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사도행전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자꾸 주목하는. 그래서 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더라, 신유의 은사가 있다더라, 그럼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주목해요. 그 장로님에게 가려고 그러고, 그 권사님한테 가려고 그러고. 근데 베드로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나 개인의 권능이나 나 개인의 경건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고 치유한 것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에 이 모세의 치유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이 마라의 쓴물, 마실 수 없는 이 물을 치유하는 모세의 치유가 나왔다면,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모세의 누이가 있거든요. 모세의 누나가 있는데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어요. 근데 이 미리암이 한센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려요. 그때도 모세가 선지자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누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모세의 치유의 기사죠. 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이 광야에는 불뱀이 있거든요. 이 불뱀에게 다 물려요. 사람들이 이제 뱀에게 물렸으니까 죽어가죠. 그때도 또 모세가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뱀에게 물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볼래요? 21장 9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보세요. 물을 치유할 때는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또 미리암을 치유할 때는 또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불뱀에게 물렸을 때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보게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궁해요. 물을 고치는 방법, 한센 병을 고치는 방법, 뱀에게 물렸을 때 고치는 방법, 우리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무궁무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치유를 받는단 말입니다. 물이 고침을 받든지 한센병이 고침을 받든지 뱀에게 물렸다가 살았든지 어떤 치유를 받으면 내가 받은 이 치유의 경험, 내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그 치유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을 고칠 때 나뭇가지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물에다가 다 나뭇가지만 던져버리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하나 경험하면 그게 절대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내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내 경험이랑 다르면 그 사람이 경험한 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자연으로, 사람으로, 어떤 사건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는데 내가 무슨 환상을 봤다 그러면 당신 환상 봤냐? 나는 못 봤다. 그럼 당신 아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를 경험한다는 것,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경험한다는 것, 우리 김종규 집사님 경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겁나게 중요하죠. 그죠? 예.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를 사회에서 경험을 하든지 뭐 세상에서 경험을 하든지 무엇을 경험했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속여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정답이 돼갖고 이건 절대 진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는 건 참 좋지만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으면 안 돼요. 경험을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랬죠. 아멘 할 때 좀 크게 해주시라고. 여호수아의 실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중대한 실수 두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기브온 족속이 변장을 하고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을 때 속아갖고 기브온 족속하고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너를 살려주겠다.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해야 되는데 기브온 족속에게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려요. 그때 보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족속과 맹세를 해버렸다. 여호수아의 실수입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의 실수가 뭐냐면 아이성입니다. 이 여리고성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무너졌나요? 무너졌죠. 자,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간 게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으로 갔는데 아이성은 말 그대로 정말로 아이성.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이성에서 발굴된 것으로 봤을 때 인구가 여리고성에 사는 인구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정말 작은 성이었어요. 해볼만 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에게 패배합니다. 여리고성도 이긴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에게 패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만지지 말라고 말했는데 아간이 손을 댔죠. 신할산 외투랑 금이랑 은이랑 막 이런 거 손을 댔어요.
라고 본인도 쓰지도 못할 거면서 장막 밑에 숨겨놨으면서 쓰지도 못할 거면서 훔쳐가지고 근데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다. 예,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아이성과 싸울 때 여호수아의 실책이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께 묻거든요. 하나님 이 여리고성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야, 한 바퀴씩 돌아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내가 해야지. 그냥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 근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과 싸울 때는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막 싸워요. 그리고 패배하죠. 그래서 아간의 범죄 때문도 맞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을 절대화하여 아이성의 사업 정도는, 아이성의 일 정도는, 아이성의 프로젝트 정도는 이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굳이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더 큰 것도 해봤기 때문에, 나는 더 큰 목회도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참 사랑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된다. 이유가 뭐예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윗의 손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다. 네 손에 피가, 이 피 묻은 손으로 어떻게 나의 전을 건축한단 말이냐. 그 정도로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겨요, 져요? 이깁니다. 이상해요. 싸우는 전쟁마다 다 이겨요. 어떻게 이겼나? 다윗의 승리의 비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쭙고. 네, 그렇게 싸워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여쭙죠? 또 사무엘하 5장 19절 또 전쟁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하나만 더 볼까요? 사무엘하 5장 2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하나님의 전략이 좀 바뀌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물으면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실수를 하냐면 여호수아처럼 나 여리고 싸워봤다는 거예요. 나 그때 그 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일은 괜찮다는 거예요. 나 교회에서 16년 동안 찬양인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딴 집회를 가서 찬양인도로 소홀히 여기고 그냥 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거기에 기름 부으심을 주시겠습니까? 매번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말씀을 준비합니다.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제가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 이번 설교는, 이번 특세는 그냥 뭐 대충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그렇게 하자. 어찌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어요? 매번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 특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창립 주간인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하는데 주여 무슨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매번 여쭙고 하나님이 매번 새롭게 말씀하시고 매번 새롭게 하나님이 다양한 목회적인 방법들을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느 고객을 만나든지 성사되게 하시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왜요? 계속 여쭈으니까. 하나님 이걸 어떡합니까? 이 문제는 어떡합니까? 자녀들 양육할 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아이고, 이럴 때는 내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아이고, 이럴 때는 내 딸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여쭙고, 아, 나 첫째 아이 키워봤어. 둘째는 발로 키워. 뭐 이러시더만요. 그러니까 첫 경험이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이제 기도 별로 안 하세요? 이제는 그냥 내가 얘 한번 키워봤던 그 경험으로 그냥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상처가 많은 거예요. 제가 셋째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도 이렇게 분위기가. 베드로는 직업이 뭐죠?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인 어부에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이거 월권입니다. 전문 분야가 다른데 산부인과 의사가 신경외과 의사한테 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 놀랍죠.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내려놔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 이게 경험이에요. 지금 밤이 새도록 경험한 거예요. 그랬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경험이 내가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경험 많죠. 밤새도록 해봤다니까요. 얼마나 또 자주 해봤겠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는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 3일길을 걷는 동안 물을 마시질 못했어요. 사람이 물을 못 마시고 3일을 지내면 미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물같이 생긴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서 야, 물이다 하고 벌컥 마셨는데 이게 물이 다 썩어가지고 써서 이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탈진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물은 치유가 돼야 됩니다. 이 물은 바뀌어줘야 돼요. 근데 방법이 뭐냐는 거죠. 이 물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어제 저녁에 강승일 목사님한테 저희 교회 방석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 한 10개, 1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석 좀 깔아주십시오. 이 강대상 위랑 아래랑. 왜냐하면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나고 불 딱 꺼지면 자유롭게 뭐 앞으로 올라오셔서 무릎 꿇고 부르짖고 돌아가시면 참 좋겠다. 모세가 계속 그렇게 부르짖거든요. 하나님, 이 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한 나무를 포인트 하십니다. 딱 가리키세요.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보세요. 거기에 나무가 하나였을까요? 둘이었을까요? 예, 많죠. 예, 어떻게 하셨대? 거기에 나무가 왜, 아니 그 한 나무밖에 없었겠어요? 그렇다면 그 나무를 가리킬 필요도 없죠. 나무를 가리켰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마라 주위에는 분명히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외적인 모양이 이 나무가 훨씬 더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보다 훨씬 더 뭔가 효험이 있어 보일 만한 나무가 있을 수도 있다. 더 큰 나무, 더 두꺼운 나무, 더 뭔가 또 푸릇푸릇한 나무, 이런 나무를 좀 던지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겉모양이 괜찮은 나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모세가 어떤 나무를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포인트, 가리킨 이 나무를 던져야 돼. 그래서 그걸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내일 모레 엘리사에게 아람 장군 나아만이 와요. 한센병 때문에. 그때 나아만이 이제 자기 고쳐주라고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와요. 그때 이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래요. 그러자 이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 물이 별로 안 깨끗하거든요. 성지순례 가보면 이 요단강 물이 그렇게 막 에메랄드빛의 투명한 이런 강 아닙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5장 12절 나아만이 이렇게 투덜대더라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러니까 요단강보다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아바나 이 강물이 훨씬 더 낫지 않냐. 내 눈에 볼 때. 그렇지만 나아만이 고침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강물로 가야 돼요. 그 강물이 나아만 출신에 있었던 그 강물보다 훨씬 더 더러워요. 훨씬 더 작아요. 훨씬 더 좁아요. 요단강이 이렇게 막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거 없네. 우리 것보다 훨씬 더 초라하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 하나님이 가리키신 강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죠, 모세가. 그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 반석들이 많아요. 암석들이. 그러면 이제 물을 내야 되는데 어떤 반석을 쳐야 할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겠다. 내가 서 있는 반석 그걸 쳐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거기에 바위가 많은데 거기에 훨씬 더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보다 모양도 더 크고 색깔도 더 예쁘고 그렇죠? 뭔가 좀 더 그럴듯해 보이는 반석들이 많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반석을 쳐야 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그 반석 위에 딱 서 있을 테니까 그 반석을 쳐라고 가리키시죠. 그 가리키신 반석을 쳐야, 그 가리키신 강물에 들어가야, 그 가리키신 나무를 해야, 그 가리키신 사업을 해야, 그 가리키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을 해야 한다. 내 눈에 보기에 야 이게 좋다. 내 귀에 듣기에 이거 좋다. 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 이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어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실로암 안 갑니다. 고침을 받으려면 실로암에 안 가고 베데스다로 갑니다. 기왕이면.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이죠. 예수님의 치유를 얘기할 때 베데스다를 이야기할 건데요.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지 실로암 연못으로는 안 간단 말입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어요. 베데스다는. 성전에서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 효험이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베데스다로. 당신 어디 가요? 이제 시각이 이제 불편하신 분이니까 더듬더듬거리면서 어딘가를 가고 있단 말입니다. 당신은 어디 가는데? 저 실로암으로 갑니다. 실로암에 왜 가는데? 거기 가서 눈을 씻으면 낫는답니다. 사람들이 다 웃죠. 이 사람 뭘 모르네. 자네의 눈이 정말로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면 위로 가야지. 위로. 베데스다로 가야지. 위로 가야 편해. 위로 가야 나아. 위로 가야 당신은 살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가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실로암은 저 밑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남쪽이에요. 남들은 다 거슬러 올라갈 때 이 시각장애인은 혼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실로암을 찾아서 거기서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돼요?
눈이 밝게 되는 것이죠.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9장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실로암으로 갔기 때문에 나음을 입은 거죠. 하나님이 가리키신 곳으로 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리키신 곳으로 간 거잖아요. 그곳이 베데스다가 됐든 실로암이 됐든 예수님이 가리키신 연못, 엘리사가 가리킨 강물, 하나님이 가리키는 나무, 하나님이 가리키는 반석, 하나님이 가리키는 것.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베드로는 어분데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리키신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경험을 존중합니다. 우리 주변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상의하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참 좋아요. 괜찮아요. 저에게 이제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는 후배 목사님들이 가끔 저희 교회에 찾아오기도 하고 저에게 이제 상담 아닌 상담을 의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님 좀 지혜를 좀 구합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겸손하게 그들의 경험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참 바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리고를 경험했고 내가 아무리 요단강을 경험했고 내가 아무리 실로암을 경험했어도 우리는 또다시 여쭈어야 돼요. 우리는 또다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불뱀에게 물렸을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물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물이 썩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희 누나가 한센병에 걸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때마다 모세가 한 건 딱 하나, cry out, 부르짖어요. 주여, 아버지여,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매번 새롭게 말씀하세요.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번에는 올라가리까?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라. 이번에도 올라가리까? 아니다, 이번에는 뒤로 기습해라. 하나님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이 경험을 내가 주장하잖아요. 내가 이 경험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내 경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뒷좀 져요. 해봐라 그러면.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가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거기서 역사가 터지는 것을 경험해 봐야 내가 이거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마치 내가 처음 하는 것처럼 또 여쭙고 또 여쭙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쭈으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이 새벽에. 뭐 그냥 나오신 거 아니죠. 목자가 뭐 오늘 안 나오면 뭐 죽여버린다 그랬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그래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저 16년 목회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폼 잡는 순간, 제가 이렇게 건방 떠는 순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 스톱입니다.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절대 안 돼요. 매번 무릎 꿇고 하나님 또 어떡합니까? 하나님 또 어떡합니까? 그렇게 겸손한 심령으로 늘 하나님께 여쭙는 오늘 새 날이 되시기를 그렇죠? 새날 먹자. 오늘 그런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